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지시가 어찌하리까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불편한 마스크 해도 돼요. 마스크 해도 되고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제가 오늘 야외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까 미리 짐을 올리고 요 앞에 오늘 또 교회 앞에 이 뭡니까 갈까마귀가 수북히 아예 집중 사격을 해놓고 가세요. 우리 교회 앞에 집중 사격을 아주 보기만 해도 그 집중 사격을 해요. 그래서 빗절해 가지고 쓸면서 다 쓸지 못했지만 하여튼 얼어가지고 쓸면서 일부러 시간을 거기서 한 5분 이상 보냈어요. 그랬더니 오늘 전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결정을 하기 위해서 보냈더니 날씨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생각한 것보다 괜찮은데 바람이 한번 씩 부니까 그냥 정신이 번쩍번쩍 기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 전도를 못하겠구나 싶어서 여러분의 주일 전도 오늘은 하지 못하는 걸로 알 테니까 식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몸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식사만 하고 집으로 귀가하셔도 됩니다. 밥만 먹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몸이 허락하지 않는 분들은 본인과 그래서 식사하고 바로 귀가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은혜의 주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은혜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 되신다. 은혜라는 말, 이 단어는 잘 안 쓰죠. 우리 일생에서 잘 안 씁니다. 잘 쓰진 않는데 은혜라는 그 단어의 말의 뜻은 뭐냐면 아주 큰 신세졌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신세가 아니고 큰 신세졌다. 이건 이제 성경적으로도 교회에서 은혜다. 근데 세상에서도 이 은혜라는 말을 가끔씩은 써요, 그죠? 우리가 은혜 입었습니다. 은혜 입었습니다. 은혜 입었습니다 하는 말을 받아 신세 맞았습니다. 큰 신세 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우리 사극에 보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랬잖아요. 성은이란 말 그대로 거룩한 은혜라는 뜻이에요. 왕에게 큰 은혜 받으면 성은이 만극 도무지 이전을 망자 도무지 아주 그냥 지극히 커서 어떻게 내가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을 만큼 큰 거룩한 은혜를 입었습니다는 말을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런 말을 사극에서는 쓰죠. 근데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은혜라는 말을 안 쓰지만 가끔씩 좀 배우신 분들이 그리 가다음에 이걸 어떻게 참 큰 신세전수이라는 말은 신세라는 말로 대신하기엔 너무 큰 신세를 졌어. 그럴 때는
큰 은혜 입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세상에서도 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입었습니다. 근데 교회와 세상에서 좀 다른 뜻으로 쓰죠. 교회는 우리가 통상 이제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주 설교를 듣는 중에 이 설교가 어떤 설교가 가장 은혜의 설교냐? 오늘 들은 설교가 여기 여러 명이 있지만 나에게 하신 말씀 같아. 꼭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 같아.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시는 말씀, 직접 하시는 말씀, 꼭 내게 아주 딱 안성맞춤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은혜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신세졌습니다. 갚아야 할. 근데 신세는 어떤 신세냐? 갚아야 될 신세야. 신세를 졌으니까 갚아야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고 또 인두법을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신세를 졌으면 또 갚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배은망덕하다고 그러죠. 배은망덕. 그 배은할 때 배신할 배자는 은혜 은자거든요. 은혜를 졌는데 그걸 갖다가 입을 싹 닦아버렸다. 이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얘기하죠. 배은망덕한 분이란 얘기는 안 하죠.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그러죠. 은혜를 모르는 놈이다. 그 차이가 있어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는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갖겠습니다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이 은혜에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또 갚도록 애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그 뜻이 있지만 세상에서 신세졌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는 뭡니까? 피동적이고 꼭 빚진 것 같아. 피동적이고 의무적으로 다음에 또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강박관을 갖는 것이니까 세상적으로 하는 은혜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갚아야 될 그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의미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이제 12월 초부터 미국은 또 미국 같은 이 서양이나 이 유럽,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주 난리 납니다. 울긋불긋합니다. 엊그제도 TV 보니까 록펠러 그 빌딩 앞에 그 조그만 우리 교회 한 1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스케이트장이 있어요. 스케이트장이 록펠러 센터 바로 앞에 있어요. 제가 몇십여 년 전에 거기 가서 이제 봤는데 보니까 난 대단할 줄 알았더니 한 1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링크가. 근데 거기에 한번 들어가려면요 돈을 수억 내야 됩니다. 요 12월 초, 그러니까 12월 한 달 동안 그 록펠러 센터 앞에 아이스링크에 들어가서 스케이트를 타려면 수억 내야 돼요. 큰 거기 아주. 그거에 보니까 막 빨갛게 천사의 날개를 단 천사의 모양으로 해가지고 밤에 막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아주 대단히 화려합니다. 아주 좁은데 사람들이 아주 밀고 지나가요. 그냥 12월 달 되니까 뭐 대단한 거라고 12월 달 되니 저도 언젠가 거기 갔을 때 그냥 밀려가지고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저기 그냥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해서 그냥 아주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아주 말 그대로 시즌입니다. 이 시즌 되면 자, 교회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심.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성탄이라고 하죠. 성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감사의 시즌이란 말이죠. 감사의 시즌.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세상에서는 왜 저 사람들 예수를 믿지도 않고 교회 다니도 않는 사람들 왜 이렇게 세상에 그냥 아주 그냥 크리스마스 오기만을 기다리고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아까 말하지만 록펠러 센터 앞에는 그 예약하고 그냥 또 지금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여기저기 이런
모임 장소 뭐 이런데 아주 그냥 예약하기 아주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자기들은 예수 안 믿으면서 그렇게 왜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이 난리냐 했지만 산타클로스가 라는 가공의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타클로스가 선물, 그러니까 각 가정에 복을 가져다 준다 하는 어떤 기대, 소망, 기대치를 가지고 이제 이게 일종의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공통적으로 뭐냐,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은혜의 시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자세 또 뜻, 의의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성탄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 성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잠깐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은혜 받았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아까 말했대로 복종이 아니라 순종, 자발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이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은혜 받았으니 순종하겠습니다. 본문 28절에 은혜 받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제가 가브리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죠. 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리아는 뭐야?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이 늘 있는 자였다. 그 다음에 또 마리아는 또 뭡니까? 특별히 요셉이라는 남편을 둔 바로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의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자였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자, 오늘 30절에 보면, 자, 우리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마리아가 어떤 은혜인가를 몰라요. 이때까지만 해도 은혜 입은 자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마리아로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고, 야 정말 내가 하나님께 늘 이때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이렇게 요셉이라는 신랑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목수라는 이 직업을 가진 정말 목수의 아내가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죠? 생각이 팍팍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남편을 통해서 들었고, 그래서 또 그가 또 마리아가 또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은 이 결과로 인해서 오늘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에게 나타내지만 은혜 입은 자여, 네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 하니까 뭐요?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축복이 아주 축복이 이때까지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도요 나를 축복해 주신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기대와 또 정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기대가 큽니다. 드디어 내가 정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이제 하나님께 내가 큰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꿈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가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쭉 말하더니만 대뜸 어떻게 말합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물론 마리아가 꿈이지만 이 천사가 은혜 입은 자여 말하는 걸로 봐서는 또 그가 마리아가 이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구나 하는 것을 꿈에서 직감적으로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가브리엘이 말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볼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오늘 너에게 임할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또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네가 받아들이기에는 어쩌면 굉장히 무서운 일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서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네게 임하는 거야 라고 가버리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이거 어떤 하나님께서 내가 큰 복을 주신데 어쩌면 이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건데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복일까? 정말 어떤 일일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분명히 은혜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봤을 때 큰 복은 복인데 과연 어떤 복일까 하고 순간적으로 정말 마리아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그랬더니만 조금 더 이제 마리아에게 오늘 이말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뜸 네가 오늘 잉태할 것이다 그러잖아 말이야. 응? 네가 너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잉태하는 복이다. 잉태하는 은혜다라고 말하잖아요. 아직 마리아는 시집가기 전에 처녀예요. 아직. 그죠? 시집가기 전에 처녀란 말이지. 지금 정원 상태야.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 풍습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냐면 여러분의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정원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정원이 뭐냐면 내가 결혼할 남자의 집에 1년 전에 우리는 많이 약혼과 비슷한 건데 우리는 약혼을 했다고 해서 한 집에 거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풍습은 뭐냐? 약혼, 이 정원이라는 남자와 내가 결혼하기로, 그러니까 결혼하기 1년 전에 정원이라는 걸 하는데 정원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남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풍속을 배우고 그 집안의 규범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정원 기간 동안에 남편 될 자와 한 이불을 덮지 않습니다. 한 집안이지만 서로 다른 곳에 기거를 해요. 그러니까 정원 기간에 이 여자가 임신한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원 기간에 여자가 임신했다 그러면 마치 이 정원하기 이전에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임신한 걸 이렇게 간주를 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원 기간에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여자는 그 집안에 쫓겨날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요.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남은 아자와 통간한 것으로, 요즘 말하면 가늠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길거리 사거리에 내어놓고 돌로 쳐 죽이라. 이게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정혼기간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정혼기간인데 아예 뭐 요새까 뭐 남들 모르게 그냥 한 입을 덮었겠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집안의 이스라엘의 아주 율법에 의한 딱 규칙이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여자는 돌에 맞아 죽고 남자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저해요. 그래서 모든 집안 식구들이 정혼한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을 늘 감시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혼기간에 임신한 것은 간통한 걸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정혼이라는 기간을 둬요. 지금 마리아는 정혼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혼기간에 있는 마리아에게 네가 오늘 잉태할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사형선고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했다고 하니까 복이 뭐 정말 은혜스럽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는 참 축복받은 여자다. 응? 마리아는 그래서 심지어는 축복의 도가 지나쳐서
인간에게 성 하나님에게가 붙이면 성모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이건 분명히 이건 이단적인 요소예요. 인간에게 성이라는 거룩한 성이라는 피조물에게는 성이라는 거룩 하나님께만 붙여야 되는 거룩한 힘이라는 건 붙일 수 없는데 캐톨릭에서는 성모라고 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처럼 신격화신 게 돼요. 이거는 분명히 이단적인 요소예요. 성모라는 말은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행위야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고 이건 분명히 이건 캐톨릭에서 이단적인 요소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서 이걸 없애야 되는데 지금 뭐 벌써 수천 년 이어온 것을 갖다가 뭐 없앨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그냥 요셉이 아닌데 그래서 네가 잉태할 것이다. 이 얘기는 사형성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남들에게 알려질까 희시하면서 마리아를 보호했다.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하기까지 그 과정을 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일러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자기 마리아는 분명히 남은 남자와 통관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시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요셉은 그래서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라 다시 하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 얘기 지금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잉태해야 아들. 자, 잉태했다. 잉태는 뭐야? 사형선고란 말이야. 근데 벌써 성별을 얘기해 주는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이거는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거기다가 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뭐요?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자, 잉태할 것이다. 아들 낳을 거야. 예수라 이름해. 자, 마리아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청천벽력입니다. 야, 마리아는 정혼기간이므로 이때까지 마리아가 얘기하는 나는 남자를 알지만 이건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예요 지금.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예요. 전혀 어떤 다른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니까 이거는 진솔한 대화죠. 거짓이 없는 대화죠. 거짓이 없는 대화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대화라면 뭐야?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가브리엘과 천사와 지금 대화의 진솔한 대화예요. 이 대화에 뭐랍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영어로 하면 버진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하면 처녀란 얘기죠. 남자를 알지 못해. 여기서 히브리에 안다는 것은 야다라고 그랬어요. 야다라는 것은 뭐냐? 남자를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남자를 체험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동침할 다른 남자와 동침할 생각도 하지 않고 동침한 적도 없다. 지금 가브리엘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는 남자를 알지 못 34년 나는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지금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이것을 대하면 뭐 아주 편하게 대할 수도 있고 하지만 마리아의 입장으로 하면 대할 생각. 마리아 입장에서 아니 내가 오늘 남자하고 정말 어떻게 뭐 요셉하고도 지금 아직 잠자리를 갖지 못했는데 안 했는데 어찌 내가 나에게 잉태를 하게 하십니까? 아들 딸이 문제가 아니야. 이름이 문제가 아니야. 잉태했다는 이 자체만으로 마리아에게는 정말 큰 뭐야? 이 순간에 마리아는 뭐야? 죽었구나.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한 율법으로 쭉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모세의 율법은 모세는 언제 사람이야? 예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내려온 이건 전통이야.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는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오늘 나는 죽었구나. 지금 이겁니다. 지금 죽었구나. 아마
꿈이지만 이거는 굉장히 마리아에게는 아주 쇼킹한 아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청정병력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거듭해서 말하면 성령으로 너는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또 거룩한 이런 나실바 거룩한 이는 이 이스라엘의 거룩이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 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는데 거룩한 이는 하나님으로 나시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불려질 것이다. 지금 얘기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벳 얘기도 합니다. 엘리사벳 얘기. 자, 이거를 갖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던 일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아이가 출산하기는커녕 이 아이를 낳기는커녕 이 아이가 낳기 전에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거야 지금. 애가 잉태됐으면 낳아야 되는데 낳기도 전에 잉태되자마자 돌에 맞아 죽게 생겼다고 지금. 그런데 가브리엘은 그에게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그 아이는 네 아들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에 지금 얘기는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 얘기하면서 엘리사벳도 늙어서 도무지 낳을 수 없을 때 임신했다. 엘리사벳이 누구의 어머니예요? 요한의 어머니예요. 요한의 어머니. 요한과 예수는 출생이 약 6개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혈육적으로 보면 사촌형이에요. 요한은 신내 요한은 사촌형입니다. 자,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했고 원래 임신하지 못하니까 이미 6달이 되었다. 이게 여기 6달이란 말이 나오니까 6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6달이 되었다. 이게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지금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니까 마리아가 잉태하는 이 6개월 차이에 지금 요한과.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나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아니 처녀가 잉태하면 이건 모세율법에 나는 분명히 돌에 맞아 죽을 뿐인데 내 남편 될 요셉도 아주 이 집안도 풍비박산 납니다. 이거 풍비박산 납니다. 두 집안이 풍비박산하고 나는 돌에 맞아 죽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와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처녀가 애를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주고 아니면 요즘 말로 하면 총살한다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안 되죠.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좀 어떻게? 저 아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아니면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뿅 하고 말이야 뿅 하고 하늘에서 그냥 천사가 사람으로 현현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니까 그게. 그런데 38절에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이건 뭐야? 게임 끝난다 이제. 뭐야? 주의 여종입니다. 자, 종도 여종이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뭐야? 여자니까 임신은 남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주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요, 이 이스라엘을 우리 다시 한번 이해해야 돼요. 주인은 종을 죽일 수 있는 거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 어떤 집에 종을 살다가 내가 종을 살아보니 이게 7년이 지나면 이 종을 해방시켜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줄 권리도 주인에게 있어요. 근데 종이 이 집에 살아보니 이 집이 주인이 너무 좋아. 나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어. 종으로라도 이 집에 계속 평생을 종으로 있고 싶어 하는 자에게 뭐야? 주인이 그의 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 허락하는 표시로 구멍을 뚫어서 그 집 종살이를 계속 하게 하라는 구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은 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게 주인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처럼 페이 주는 어떤 집사가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종이니까 주인은 종을 죽일 수도 있고 목숨이 마음에 안 들거나 잘못하면 아주 목을 쳐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인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살든지, 요즘 말로 표현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거거든요. 이미 마리아는 내가 애를 잉태해서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마리아는 이제가 이런 일도 없어도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 어쨌든 뭐야? 결과로 잉태는 된 거 아니에요. 임신한 거 아니에요. 처녀가 정원 기간에 임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이거 간통이야. 간음이야. 간통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나는 오늘 이제 이 사실이 언젠가는 조만간에 발각이 됨과 동시에 나는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런데 나는 주의 여자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게 뭐라 그래요?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루어지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지 않고 뭐야? 이루어지소서. 그대로 하소서. 그대로 진행하소서. 그래서 내가 죽을지라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다들 뭐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니까 야 마리아의 믿음이 참 이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 결과론 쪽에서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의 그때 그날 그 시간에 마리아와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대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말씀, 이 고백이 딱 떨어진과 동시에 마리아에게 뭐가 찾아와요? 위기가, 죽음이라는 위기가 찾아와요. 그죠? 죽음이라는 위기가, 처녀가 잉태했다는 이 죽음이라는 이 위기가 찾아온다고.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가 찾아오고 핍박받을 것이고 퇴출받을 것이고 나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위기가 옵니다. 은혜 입었다. 은혜 받았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랬더니 먼저 뭐가 오더라? 위기가 오더라.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니 뭐가 오더라? 위기가 오더라. 근데 이 위기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통로로 사용되는 복이 임하더라. 먼저는 위기가 오더라. 위기를 내가 수용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더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더라. 어떻게 했더니?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위기가 오더니만 위기 이후에 뭐가 오더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더라.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소망, 특히 믿음의 교인들, 저는 이렇게 교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성도가 아니라 교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잖아요. 돈 없습니다. 돈 주세요. 건강 잃었습니다. 건강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우리 자녀 하나님을 잘 되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모든 교인들이,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다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수 왜 믿어요? 하나님 왜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추운 날씨에도 예배 드리러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 온 거 아니에요? 입을 꾹 다물고 있어. 복 받기 싫어요.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믿음으로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고. 그러나 그저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적이 그게 다야. 순서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먼저 은혜 받자. 먼저 은혜 받자. 그걸 말하잖아. 은혜 받은 자요 말하잖아요. 마리아에게 먼저 은혜.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했으면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성별의 차이도 있고요, 나이의 차이도 있고요, 신앙 이 연한의 차이도 없어요.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내가 은혜 받으리라 작정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리라 작정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 얘기는 뭐야? 복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면 뭐야? 내가 은혜를 말씀으로 은혜를 받든 기도로 은혜 받든 아니면 교회에 자원하여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아멘. 자, 좀 속된 용어지만 오늘 설교를 아주 개차반으로 하더라도 어떤 자는 은혜 받고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고 아무리 설교를 온갖 그냥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온갖 철학자들 다 동원하고 온갖 좋은 말을 다 동원해서 설교를 했다 그래도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예배 끝나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사모가 무슨 목사님 왜 그러세요? 오늘 설교 죽 썼어. 그렇게 말하는 목사의 나는 그분이 설교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게 오늘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번 주 하나님께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합독 봉독합시다. 교독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내게 하나님께 그 말씀 주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뭐야?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스스로 은혜를 죽 썼어. 이거 뭐야? 내가 아주 그냥 그건 뭐야? 자기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은혜가 죽 썼어. 어떤 날은 은혜 오늘 말씀 오늘 좋았어.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께 내게 이 말씀을 주고 내게 주신 지식과 내게 주신 이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전했다면 뭐야? 은혜는 은혜 받으려고 소원하는 자에게 은혜에 임하는 것이고 어떤 목사님 또 이런 말씀도 한번 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는 안 하고 찬송가를 그것도 여러 가지가 아니라 찬송가 한 곡 가지고 예배 시간 시작해서 30분 동안 내내 한 곡을 찬송을 계속 그득되게 찬송만 했대요. 찬송. 처음에는 같이 따라가다가 두 번째 또 똑같은 찬송 또 찬송합시다. 이거 찬송하니까 성도들이 저 목사님 왜 이러시나. 세 번째 또 똑같이 하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셨나 봐. 수근수근 됩니다. 또 똑같은 찬송 네 번째 하니까 얼굴이 굽기 시작하고 다섯 번째 또 똑같은 찬양을 어떤 자들은 막 얼굴이 붉으라프로 성질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표정이 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막 얼굴이 붉어진 사람이 있다. 여섯 번째 또 똑같이 그 찬양을 또 똑같은 찬양을 또 하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 우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10번을 똑같은 찬양을 합니다. 아주 예배하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설교 대신에 그 찬양에 먼저 목사님 은혜를 받고 그 찬양합시다고 10번을 왜?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자꾸만 깨달으라는 간절한 심령으로 똑같은 찬양을 계속 10번을 건다. 30분 내내 10번을 찬양을 나중에 아주 울음바다가 모두가 성도들이 모두가 은혜 가지고 눈물바다. 그 교회가 확 갑자기 변화가 되고 막 나가서 은혜 받는 데로 나가서 정말 전도하고 그냥 핍박하는 남편, 핍박하는 아내, 핍박하는 자식들한테 그 팔을 붙잡고 예수입니다 된다고 완전히 눈물로 오늘 해가지고 그 교회가 그냥 다 막 그냥 영혼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 막 불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6개월 만에 연배수가 됐다는 그런 유명한 실제적인 일화도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요. 은혜는 닿기를 간절히 여기 와서 맹하니 앉아가지고 주시는 말씀 오늘 주일이니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주일이니까 오늘 그냥 왠지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주일이니까 또 헌금 내고 서겸들이 헌금 내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교제하고 그냥 돌아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날 보호해 주시겠지. 그것도 아니면 오늘 내 의무를 다했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자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야. 오늘 몰수님이 말씀 10마디를 하셨는데 그 한마디라도 내가 그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은혜를 임한다 이거야. 은혜는 받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임하여 먼저 은혜 받고 두 번째는 뭐냐? 은혜를 받았더니 뭐가 왔다고요? 위기가 와도 여러 가지 위기가 오죠. 저만 해도요. 우리 저 사모는 그래도 2달에 한 번씩 친구들 만난다고 좋아해요. 저도 친구가 왜 없겠어요. 저도 지금도 떠오르는 친구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그냥 그래서 친구 중에 제일 친구가 고교 친구들이라고요. 고교 친구들이라고 세상 친구들. 근데 우리 아주가 이름이 아주 촌스럽죠. 그때는 그게 촌스럽지 않은데 지금 생각하면 참 촌스럽는데 형제회. 우리 모임이 형제입니다. 7형제예요. 7형제 7명.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형제처럼 그렇게 정말 친구로서 정말 어떤 데 친구가 부부보다 더 가까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들하고 단절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목회 은퇴하고 그 친구들하고 한번 식사를 같이 할 생각은 갖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아직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들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누구 이름 석자만 쳐도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 중에. 위기가 옵니다. 세상과 어떤 데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은요. 세상과 작별을 해야 될 때도 빠이빠이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명예와 빠이빠이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친구와 빠이빠이 해야 될 때도 육아에 지금 하고 싶은 거 육아를 하고 싶은 거 그런 걸 갖다 빠이빠이 해야 될 때도 그런 위기들이 와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걸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어보니 각 집안에 제가 화평하고 평안. 자,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집안 식구 전도하려고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 전도하는 거예요. 왜? 가족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알아. 나의 그 부정적인 가 너무 나의 뭐야? 아주 속옷까지 싹 아는 것이 내 가족이야. 그러니까 가족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든 거야. 나는 전도 중에 가족 전도 해가지고 이까지 데려온 사람들이 가장 큰 전도했다고 나는 인정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주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곳이 아니야. 금을 주러 왔다. 가족까지 불화할 것이고, 친구가 왜 불화할 것이고, 지금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위기가 와도 장차 내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것을 믿고 인내하고 견디고 소망하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처럼 자원하여 뭐라고 그래요? 종입니다 라고 순종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오늘 마리아는 꿈속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이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 마리아는 뭐야? 죽음이라는 위기, 이 죽음이라는 위기를 뭐야? 주의 여종이온이라고 하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고 귀한 것이 많지만 내 목숨이 달아난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야? 자기 목숨 구제하기 위해서 전 재산도 바치고 암 걸렸다 그러면 전 재산 바쳐가지고 내가 나아가야 돼. 자기 아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귀한 것이 많고 중요한 것이 많고 하지만 뭐야?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목숨을 내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그리 될 것이다 말 것이냐 아니라 이건 왜 100% 죽는 거예요. 100% 죽는 거예요. 그것도 돌에 맞아 100% 죽는 거예요. 풍기바가 돼. 그러나 이 마리아가
이렇게 위기를 뭐야 주의 종이언이라고 고백하고 죽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니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니 지금 그 경험치 못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히 기록된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할렐루야. 무슨 복이 임했어요? 마리아는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야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물론 캐톨릭에서는 이단적인 요소지만 뭐야 각 성당마다 마리아 상이 쏘졌잖아. 지금 전 세계를 따지면 수천 수만 개죠. 마리아는 참 복 있는 여자라고 정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용을 아세요.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신다고요. 각자에게 필요한 걸 아세요. 특별히 진실로 성도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소용을 뭐가 필요한 것을 영과 육간의 환경에 우리의 필요한 것 소용을 하나님께 다 아시고 계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 저게 필요하고 이게 꼭 있어야 되고 그가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거 세상이 도무지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도무지 이걸 가질 수가 없어. 세상적으로 이걸 소유할 수가 없어.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내가 어떤 정말 아주 천지가 개벽돼 있더라도 이건데 아주 개벽 천지가 개벽돼도 나는 가질 수 없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고요. 이 얘기는 나 하나님이 아니고는 줄 수 없는 복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걸 뭐야? 섭리라고 그래요. 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뭐야? 순종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수양의 기름이라는 것은 뭐야? 제사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순양의 기름이에요. 이거보다는 뭐야? 순종이 더 낫다. 하나님은 뭐야? 믿음을 순종이 가장 하나님은 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순종하며 주의 종이 오니 내가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은 딴 말로 하면 주의 종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자유인이고 싶은데요. 내가 왜 자꾸 종대로 가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종에는 정말 핍박이 따르고 정말 그게 구속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종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임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거란 말이죠. 응? 라이센스도 이런 라이센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주의 종을 갖고 목사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가 무슨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말해도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주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수당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자원하여 순종하겠사오니 이 얘기거든요. 주의 종이니 내게 하나님의 설사 그것이 죽음의 위기가 내가 앞으로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소용을 채우시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신다. 네. 우리 성사들 이 앞에 두고 해도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은 망연해라고 그러죠. 왜 망연하고 그럽니까? 이절 망자 아니에요. 지난해 너무 어려웠어. 너무 힘들었어. 잊고 싶어. 그러니까 뭐요? 잊자. 그런 노래가 없어. 있어. 잊자 하면서 망연해라고 하잖아요. 망연해. 망할 망자가 아니고 잊을 망자예요. 망연해. 이런 노래 있어요. 잊자 꿈도 사랑도 하는 노래 있다고. 난 특별히 노래에 대한 이 노래를 한번 들으면 잘 안 까먹는 사람이에요. 노래에 대한 그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자, 이제 성탄절 앞에도 우리는 이 바뀌는 해 더더욱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리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 12월 30일이라고 1월 1일이라고 뭐가 달라집니까? 12월 30일이었던 해가 1월 1일도 떠요. 그죠? 12월 31일에 거지가 1월 1일이 됐다고 갑자기 삼성의 총회장이 됩니까? 달라지는 거
적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뭐야 한 번쯤 아까 말했잖아 내가 그 얘기야 지금 점 한번 찍고 가야 되는 거야. 자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비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아직까지 은혜 받지 못한 자다. 이제 2024년도에 정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를 위해 내가 위기가 올지라도 주의 종이 오니 주의 섭리가 내게 임하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치 못함이 없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를 축복하시고 임할 것이다. 자원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 내가 은혜에 임하는 자로 은혜 안에 풍덩 들어가서 늘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임하고 설사 위기가 올지라도 그를 믿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의 원하는 것 나의 소용을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세상은 줄 수 없잖아. 하나님은 줄 수 있으니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그런 내게 복이 내게 소유하는 그런 새해 한 해가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은혜 받기